오늘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금요 심야기도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양말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제 발톱이 칼날 발톱까지는 아닌데 종종 양말에 빵꾸가 납니다. 이 구멍이 나는데요. 근데 신혼 때는 제 아내가 제 양말을 짚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꼬매 주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양말을 꼬매는 모습을 보고 내가 꼬맬게 하면서 제가 잡아서 꼬매었다가요. 요 근래 제 장모님께서 제 구멍난 양말을 보시고 꼬매는 모습을 보시고 장모님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꼬맨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구멍이 나면 어떨까요? 구멍이 나면 속에 있는 발톱이 보여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양말뿐이겠습니까? 양동이에 구멍이 나면 내가 그토록 부었던 많은 물들이 흘러가고 쏟아지게 되죠. 또 부대에 구멍이 나면 담겨진 내용물이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구멍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구멍을 막고 계실까요? 이 수많은 구멍이 생기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으로 근심, 염려, 걱정, 분노, 다툼, 또 육체 정욕, 또 내 자랑이 들어오고 또 보여지게 됩니다. 충만한 믿음까지도 그 구멍으로 인하여서 새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맞닥뜨리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고자 신앙생활에 세속화를 들여놓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에 자기 주장으로 막아보고자 부단히 애씁니다. 어떨까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요즘엔 전기차도 있지만 꽃은 물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이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내 인생의 모든 구멍, 세상 것으로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삶의 구멍을 막고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이것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자기 삶의 기준을 올려놓고 이 내 기준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라며 뻔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결말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구멍이 생겨 막아도 헛된 수고뿐이다 라고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보아하니 우리 인생은 헛된 수고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인생에 뚫린 구멍을 막고자 하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신앙으로 세상 방법으로 구멍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그 삶의 전체를 삼켜버린 사람들, 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과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영혼의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컴컴한 어둠뿐인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삶이 마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죄의 속삭임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나 자신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죄악이 가져다주는 이 속삭임에 귀를 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 인간의 본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죄악의 속삭임과 죄악이 주는 유혹에 우리는 온통 감각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길로 지금도 충동질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길, 내 인생에 구멍이 났을 때 내 힘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든 삶을 스스로 닫아버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죄악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특별히 내 인생에 이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찔렸는데요.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죄의 충동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안 풀려. 잠자리에 누워보지만 잠이 안 오죠. 왜요? 지금 억울해서, 화딱지가 나서.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힘차게 쏟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생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24시간 저의 모습이고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오늘 성도라고 이름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뚫린 이 구멍을 세상의 것으로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도록 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불순종과 어둠과 죄에 끌려가는 인생의 그 종착역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5절 말씀같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뚫린 구멍, 헛된 구멍, 나의 힘으로 막지 아니하고 오직 이 구멍은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기대는 인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한결같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의 간증이고 자랑이 바로 5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면 우리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헛수고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렇다 보니 남은 것은 한숨뿐이다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붙들린 자들의 한숨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됐다. 여기 오니 안전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했구나. 안도의 한숨, 기쁨의 환희의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5절부터 나타난 이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멍,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돌아보니 구멍투성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구멍투성이를 세상 방식으로 메꾸고자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더 이상 뚫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입니다. 악한 세상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내 인생을 올려드린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악인을 바라보면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거나 나도 모르게 악인을 비난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소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감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 경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그 순간순간 내 죄악의 수치와 내 죄악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인생의 헛된 수고, 헛된 구멍을 우리 하나님만이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새어나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끊이지 않는 은혜의 생수로 인하여서 나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주의 이웃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만이 막아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허무한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몇몇이나 될까요? 아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수고와 주장을 내려놓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해.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지. 건강이 최고야. 인간관계 실패하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공통된 주제 1순위부터 10순위 안에 들어가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이 똑같은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과 같은 프레임으로,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남편이 하나님께 아내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유머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왜 이리 터프하고 목소리만 커지고 이쁜 구석이 없나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거리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처녀들은 예쁘고 날씬하고 귀엽기까지 한데 왜 제 아내는 점점 강인해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나도 내 아내를 예쁘고 날씬하고 귀엽게 만들었단다. 그런데 너랑 결혼하고서부터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머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움을 느끼면 평소와 같이 행동은 안 하죠. 발걸음도 조심스럽고 말투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떨기도 하죠. 게다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길 마련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그 변화의 계기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눈 맞추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한 우리의 타락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까지 다 꺼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원망의 하나님, 불평의 하나님, 근심 걱정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조차 가지지 아니하고 죄의식조차 아니 양심의 가책조차 가지지 않고 지금 죄의 속삭임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구멍을 메꾸고자 수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허공에 맴도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뭔가 큰 짐이 나를 억누른 것 같고 뭔가 막힌 것만 같고 더부룩한 우리의 속사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아니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1절에서 4절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세상의 세계관과 그 프레임에 가로잡혀서 성경적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물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앞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의 의를 따라 내리시는 결정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지금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회가 참 많은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기도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저도 유튜브로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또 제가 병원에서 한번 입원했을 때 유튜브로도 예배를 들어봤는데요. 거기까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혼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기도회 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이 시간뿐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위치를 점검하여서 이제 다시 예배당 밖으로 나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 자리로 올라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동안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모든 죄악에서부터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피하여서 그의 아들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만난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세상에 속아 가치 없는 것, 또 별것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채우고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맛도 없고 양도 없는 이 세상 식당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괴롭히는 자들이 많고 이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괴로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1절에서 4절 안에 갇혀서 내 인생의 구멍 내 힘으로 막아보고자, 아니 그렇게 커다랗게 뚫린 구멍, 내 속이 다 보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흘러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만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36편을 쓴 다윗의 기도와 같이 되기를 오늘 주님은 간곡히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할까요?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괴롭힘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이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든든한 버팀목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악인들, 불순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영향력과 그들의 꼬드김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보호해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 행복이 최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다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의지하라고 여겼던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았던 우리였어요. 이럴 때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폭삭 속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풍성해지고, 예수 안에서만 만족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서로의 눈치만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용서합시다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사랑해 본다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지 못했던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손을 잡지 못했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관에 갇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멍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1절에서 4절에 갇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뚫린 이 구멍을 막을 수 있고, 내 인생에 뚫린 구멍을 막으셔서 이제 세상이 허무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기대하시고, 오늘 내 평생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